나성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며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을 제자들이 막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늘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으로만 어린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선생님이 하찮은 어린아이들로 인해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직 어린아이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럼 이런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지만 어린아이들도 좀 겪어보시면 그렇게 순수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린아이와 180도 정반대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청년은 재물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젊고 유능하며 또 재물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당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께 처음 나왔을 때 무엇을 물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였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부자 청년은 어릴 적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 마치 스스로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고 그러므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이력을 돌아보았을 때 누구보다 나는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어린아이와 180도 다른 영생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는 신비의 세계나 동물의 왕국과 같은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종종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출산 장면을 보면 정말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동물들이 태어나자마자 곧 일어섭니다. 태어나자마자 일어나는 아기 새끼의 모습은 매번 봐도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만물의 영장으로 불리는 인간은 어떤가요?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데 동의하시죠? 만약 동의할 수 없다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청년 안에는 돈에 대한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탐심 때문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그 실체는 탐심의 노예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설교에서 이 부자 청년이 자주 인용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청년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도 자칫 이 청년과 같은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보시면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참 잘하죠. 외형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준수하다고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세리, 창녀, 죄인과는 확연하게 다른 생활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은연중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부어주신 은혜임을, 오직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때문임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거나 또 높이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음을 떼는 아기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